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3대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대 서신을 이렇게 쭉 연속되는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들이 다 다르지만 항상 이 세 가지의 옥중 서신서들 가운데는 항상 교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천 명령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꼭 빠지지 않는 게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세 옥중 서신 공통으로 나와요. 후반부에 꼭 가정에 대한 명령들로 후반부에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로 따지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 구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자세, 성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가정에 대한 명령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하면은요, 이것도 사실은 십자가하고 똑같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죠. 가족도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들이 있죠.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다 십자가의 모양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도 이렇게 하나가 하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 에베소서에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네,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두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중요해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순종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길이가 뭡니까? 순종하는 그 방향과 길은 주 안에서, 주님 명령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무리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해봐야 세상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부해라는 명령만 순종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만 순종하고 다 순종해서 모범생 속 하나 썩이지 않고 공부 잘하고 맨날 1등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배출되면 누가 됩니까?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가 사회에서 나가서도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왠지 뭐 나쁜 비행 청소년 깡패 될 것 같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가고 때로는 뭐 좋은 고위공직에 가도요. 주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사악한 사람이 됩니다. 결론은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핵심 요인은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정치인들 또는 경제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순종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자녀를 보았을 때 주 안에서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 교회만 잘 다닌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특히 주 안에서라는 거는요. 이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끌고 갈 때 부모들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를 이끌고 가면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옳은 길로, 하나님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치기 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잘 다니는, 주일만 갔다 오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가서 우리는 부모들은 어떻죠? 11시 대예배라고 하는 성인들만 거의 참석하는 그런 예배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자기 부서의 예배에 참석했다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땡 하고 오면 다 잘한 줄 알아요. 걔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는지, 예배엔 참석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지, 딴짓 하는지, 휴대폰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부 예배를 제가 오랜 시간 인도하고 또 중고등부 예배를 오랜 시간 인도한 결과 거기에서 상당수 아이들은요, 특히 청년들이 더합니다. 중고생들은 윽박이라도 지르면은 그만하지. 근데 청년들은 자기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다 대고 목회자라고 막 윽박지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 가가지고 그냥 고개 쳐박고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핸드폰만 합니다. 그러면은 열불이 터지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지만 그거 꼭 누르고 해야 되죠. 그럴 때 나타나서 호통을 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부장 집사님 와가지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애거든. 야 임마 그 휴대폰 치마라 하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하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중고생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맨 딴 생각, 이제 그냥 대놓고 자는 애들이 있죠. 왜냐면 피곤하거든. 주일날 맨날 아침에 중고생들 특히 공부한답시고 너무 피곤하거든. 그럼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서는 고개 푹 숙이고 잡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한두 번 하지만 계속 자면은 누구도 터치 못해요. 그거 자기가 자겠다는데 어떻게 계속해? 그게 고개 숙이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선생님들도, 요즘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막 다룰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 함부로 못 다룹니다. 아이들이 또 대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팔짱 끼고 푹 숙이고 자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게, 우리가 부모들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한 구절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길, 주 안에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몇 계명? 10계명 중에 몇 계명? 몰라요? 5계명이잖아. 5계명. 그렇죠?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이 계명들이 쭉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 명령에 10계명이라는 건 10개의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의 뒤에 보면은 탁 약속이 붙어 있어. if와 then의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 너들 이걸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어떤 큰 약속을 해주신 겁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이제 그 돌아가신 것까지 제가 봉양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 정도 그래서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은 다 결혼을 하고 출가하고 했으니까 누구하고 살래? 그때 저는 미혼이었는데 미혼 저하고 살겠다고 굳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하고 한 5년, 이제 어머니하고 한 6, 7년을 이제 말년에 그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그 돌아가시기 5년 동안에 치매를 앓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일 큰 형님은 옆에 사시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돌봐야 되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보면. 지금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공경하고,
그치?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한테 효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효자. 그런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제 속에서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죠. 나는 효자가 아닌데. 그 시간에 내가 공경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해보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효자로 만드신 거죠. 왜냐? 이 3절에 이 약속을 주시려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 약속 주시려고 저를 강제로 효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을 난 공경할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그렇게 붙이셔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나하고 셋이 말년에는 이제 그렇게 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아프셔가지고 서울로 와셔야 되는데 서울에 오셔가지고 기거할 장소를 찾는 중에 그래 막내가 혼자 사니까는 쟤네 집에 가서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청파동 거기 있었거든요. 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집도 딱 방 2개짜리 해가지고 혼자 딱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 하나를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시고 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결국 거기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처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막 화장실 처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지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옆에서 다 우리 물론 어머니도 같이 도와주시고 또 뭐 형제들도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그것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6남매 중에서 막내인 제가, 그것도 미혼인 제가 그것들을 다 감당했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어때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강제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강제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이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투덜거리지 마세요. 억지로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억지로 섬겨야 된다. 때로는 뭐 부인을 막 천방지축 부인을 억지로 정말 힘들게 섬기고 있다. 아니면은 거의 미친 지경에 이른 남편을 지금 그 어렵게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 부모님을 내가 다 말년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 섬겨드렸는데 지금 보면 누구든지 다 효자라 그러죠. 그 속은 마음은 아니거든. 나는 알거든. 나는 효자가 아닌 걸.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끔 만드셨단 말이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분, 이제 돌아가셔서 더 이상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이 중에 계시다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열심히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이 있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도 뒤에 약속에 부록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죠. 대다수의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또는 가나안 성도들이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신 분이야. 내가 그거 어떻게 다 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 그리고 우리보다 더 주면 더 주셨지 우리한테 뭘 강탈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처럼 부모님보다 몇 배 더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꼭 뒤에 부록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 그 가운데 다 숨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든지 어떤 명령이든지 약속이 있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뒤에 다 딸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자 그러면 어때? 어렵죠.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결국 복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 주시려고. 자, 우리가 이제 맨날 꾸정물만,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맨날 꾸정물만 퍼먹고 있어. 물이 없어가지고 맨날 시궁창에 있는 물 휘휘 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꾸정물만 퍼먹고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야, 장규야, 저쪽에 가서 저쪽에 1km 전방에 그쪽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거기에 깨끗한 샘물이 있단다. 가서 떠먹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1km 너무 멀어요. 이 땡겨서 내가 어떻게 가나요? 힘들어요. 안 갈래요. 저는 그냥 이 구정을 품으시면서 살래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따라가서 그 명령 그대로 1km를 걸어가면은 거기에서 맑은 샘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명령 속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물을 주시려고, 더 지금보다 나은 것들을 주시려고 성경의 명령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들 줄줄이 사탕으로 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명령이 거기에 꽉 차 있는데 우리 그거 안 하는 거죠. 안 될까 봐, 힘들까 봐, 창피할까 봐, 아니면 안 되는 거 뻔히 하는 낙심할까 봐, 아니면 귀찮아서, 게을러서, 악해서, 사탄의 명령에 넘어가서 여러 방법으로 안 하려고 그러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샘물이 있어요. 우리를 반드시 한 명령이든 작은 명령이든 큰 명령이든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 것보다 더 큰 거. 그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제5계명의 뒤에 보너스로 다 우리에게 보너스로 붙여 있는 그것이 우리 보너스가 뭐예요? 샐러리맨들 월급 받고 나서 보너스 달이 있잖아요. 4번이든 6번이든. 네? 그럼 뒤에 월급 받고 플러스 보너스 거기 딱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명령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명령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뒤에 더 큰 보너스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해서 시궁창물 그만 드시고 가서 좀 맑은 물 좀 또 드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걸어가서 포오는 순종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임한다는 거죠. 안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오늘 저 1km 앞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물을 떠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안 가. 계속 구정물 퍼먹는 거예요. 구정물.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경 읽을 때, 또 말씀 들을 때 언제든지 간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명령.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꼭 가서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럼 그 가운데 새로운 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라면 이 명령이, 이 약속이 저에게 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1절하고도 연결되는데 1절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하는 건데,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훈계와 교훈이죠. 훈계와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자녀들과 같이 나누고 자녀들도 주님 부모님과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큐티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주제별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그 엄마하고 잘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어떨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들은 것이라든가 부모님의 양육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교육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좀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 자녀 교육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게 되는데요.
항상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분 일타강사 출신이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일부 매니아층에서는 있습니다. 자녀를 뭐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랑스럽게. 뭐든지 대하고 얘기할 때, 우리, 그리고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자녀가 부모의 위로 올라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마치 내 소유인 양 막 그에게 어떤 일들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그에게 강제로 뭐를 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나이 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동일한 천국 가면 어차피 맞짱이에요. 자녀 뭐 부모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은 둘이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서를 주신 것 뿐이고, 그리고 양육하라고, 길러내라고, 하나님 자녀로 길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인격체를 우리 몸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막 윽박지르거나 내 마음대로 막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권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있는데 너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니라고 선택을 하게 해줘야죠.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요 진짜 저도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요. 저도 노여워져요. 저도 그런 부모님 보면 저도 노여운데 자녀들은 얼마나 노였겠어요? 그쵸?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요. 네가 너를 믿는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그가 나와 천국에서 동일한 인격체라는 전제하에 항상 그를 대하고 그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가고 선택지에 가가지고도 안 돼 이놈아 이걸 해야 돼 하고 그 억지로 줘버리고 그리고 저거 안 해 하고 막 가가지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등짝 스매시 막 날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와 대등하지. 하지만 엄격한 부모의 지위는 가져야죠. 선을 넘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체벌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해야 되죠. 하지만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럴 때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가 선택하도록 해줘. 이것이 자기 주도형 학습을 이끌어가는 저는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도형 계속 외치는데 자기 주도형이 뭐냐? 선택지를 그에게 주는 게 자기 주도형 아닙니까? 너 오늘 1시부터 10분 단위로 내가 스케줄 짜르니까 이대로 살아! 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아도 집 나갑니다. 만약에 남편이 저한테도 그러면요, 전 집 여기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자녀는 살겠어요? 저도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4시에 뭐하고 5시에 뭐 6시에 뭐하고 7시에 뭐하고 쫙 스케줄 해가지고 막 돌리고 그 자기 주도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은요 저는 확신해요. 신앙도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을 못 갔습니다. 신앙은요 100% 자기 주도형인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니네들은 오늘부터 농사 100년형에 처한다. 너희들은 쉬지도 말고 계속 100년 동안 농사나 지어라 하고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그애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앙을 자기 주도형으로 주셨는데 그게 자기 주도형 신앙이거든요. 자기 주도형 학습 요새 많이 얘기잖아요. 저 신앙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자기 주도형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 믿는 건 걔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걸 억지로 꾸겨 둘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어떻게 자녀가 하는 거지 내가 해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주도형 신앙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신앙 교육도 똑같이 막 억지로 막 성령 억지로 시키고 기도 막 억지로 시키고 교회도 막 해가지고 교회 억지로 갖다 밀어넣고 그게 습관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됐을 때 우주 빅뱅하듯이 폭발합니다. 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 꾸겨졌던 것들이 고3 뭐죠? 고3 수능이 끝나는 그 날짜부터 모든 것들이 빅뱅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팍 폭발하면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저 지긋지긋한 교회와 신앙교육에서 나는 벗어날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이제 사탄 마귀가 손을 잡겠죠. 그를 붙들고 사탄 마귀가 허그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이러겠죠. 그래 잘 생각했다 이러면서 나에게로 와라. 그래 다 떠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아이들의 신앙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교육도 절대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어느 정도 읽을래? 아니면은 이걸 하면 좋겠니? 이걸 하면 어떻겠니? 라는 그런 식으로 명령이 들어가야지 이거 해! 하고 하면은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주신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강압으로 그걸 없애버린 자유의지를 없앤다는 거는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말살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가서 1번 극한 훈련, 2번 부실한 식사, 3번 잠 못 자는 거, 4번 상사들과의 갈등 많겠죠. 자기 그 쫄병하고 선임과의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갈등. 그리고 마지막 5번 자유의 박탈. 어떤 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갔을 때. 군대 안 갔다 오시는 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5번. 네. 때려 맞춰도 맞출 수 있겠죠. 지금 분위기상 5번이죠 답이. 네, 맞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저는요 이 5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심지어 이제 구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낮에 맞으면요 좀 덜 아파요. 근데 자다 깨가지고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다가 억지로 막 이렇게 이제 그 근무 나가려고 야간 근무가 많거든요. 군대에서는 보초를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요즘에 유명인들이 많이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 서울구치소는 특별히 이 구치소는 보초 그 교대 근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6시부터 8시까지 근무. 그럼 좋죠. 저녁에 근무하니까. 내일은 8시부터 10시 근무. 그 다음날 10시부터 12시. 그 다음날 12시에 2시. 그 다음날 2시 4시. 그 다음날은 4시 6시.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야간 근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돌아간단 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퍼 맞는 거 집합에 걸려가지고 퍼 맞으면은요. 그것도 어디 뭐 임침한데 끌려가 단체로 세 파이프로 맞아요. 막 그때 막 저는 그래 자다가 깨가지고 맞으면 아주 미칩니다. 그냥 그런 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누워서 오늘은 푹 자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내가 좀 오늘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내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또 애인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내가 오늘은 저 텔레비를 좀 한 2시간이나 3시간 보고 싶은데 못한다. 이게 자유거든요. 자유가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힘든 일들이 많아도. 그만큼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건 멍청한 질문이죠. 만약에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냥 로봇, 요즘엔 심지어 AI도 자기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 맘대로 막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에다가 거기다 AI를 이제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이야 컴퓨터 속에 AI가 들어가 있으니까 걔가 어떻게 나와서 뭘 못하잖아요. 근데 밖에 뛰어다니고 막 운동하고 다니는 그 로봇 그놈한테 AI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뒷감당은 정말 그때부터 무서운 겁니다. 그 AI가 어떤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다른 의지를 품게 되면은, 아니 심지어 AI에도 주는 그 의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에 불과한 겁니다. 종, 노예에 불과, 100% 시키는 대로 하는 자유가 박탈된 노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노예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노예예요. 다른 게 노예가 아니라. 예전에 뭐 노예 시대, 고대 시대 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불과 뭐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집안에 종들이 있고 노예들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게 종이에요. 노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라는 자유를 주신 거는 우리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그런 자유를 주시고, 선택의 존귀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누구든지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나고 인격의 깨어짐이, 인격에 말살되는 그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도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같이 자녀에게도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그를 대해주는 거죠. 일방적인 그런 너무 그냥 원사이드한, 또는 때로는 이 언어폭력적인, 그죠? 요즘에 뭐 후려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니까. 하지만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이걸 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자녀들을 주 안에서 온전히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린이들을 대할 때, 또 청소년들을 대할 때 항상 그랬어요. 그들과 대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선택권을 줬어요. 이거 하지 않을래? 이것 중에 어떤 걸 하면 좋겠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걔가 나쁜 선택을 해. 그리고 어른이 보기에는 분명히 틀린 선택을 생각해. 그래도 그건 안 좋은데 하면 하지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거는 이러해서 나쁜 건데 그래도 선택할래. 그래서 선택한다 그러면 그건 해봐. 한번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한번 보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가 직접 체험하면서 나쁜 거 아닌 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1부터 100까지 다 자기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안 주고, 좋은 거라 생각하는 주는 거, 그 자녀들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도 자기 주도형으로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자기 주도형으로 바뀌자. 그리고 세상 공부도 자기 주도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주자, 선택지를 주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십자가, 부모, 또 자녀, 또 우리 형제들과의 그 가정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히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